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씻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 말씀의 권세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낸 바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파송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파송하는 것. 이 파송할 때에 그냥 보냅니까? 파송해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를 시켜 보내야 됩니까? 준비시켜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와 모든 것을 내재해 있다가 30살 됐을 때 딱 나타나게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야 됩니까? 예수님 혼자 온데 다 돌아다닐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디 가야 됩니까? 성천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미리 주님이 시범적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보낼 때 보세요. 보낼 때 주님이 안전대책들을 참 많이 만드시는데, 첫 번째는 둘씩 뭐에다가 합니까? 짝을 지어 보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 혹시나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둘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동력자를 붙여서 이렇게 보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라고요? 의지가 되라고. 그 다음요, 7절에 더러운 무엇을 제어하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자, 먼저 찾은 사람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마가복음에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만 말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뭘 줬다고 그럽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뭐와 능력과 뭘 줬다고 합니까? 권위를 줬다. 능력은 뭐고 권위는 뭡니까? 능력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고 권위는 뭐냐? 권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익소시아랍니다. 자, 보세요. 경찰관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경찰관이 도둑을 잡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총도 하나 차고 있어요. 자, 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기본적으로 지나가면서 주민은 좀 봅시다! 이러면 보여줘야 됩니까? 안 보여줘야 됩니까? 그 권위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권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나 다 권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있다고요? 누구나 다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은 달라요. 능력은 익수시아가 아니고 두나미스는요. 두나미스는 그에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재능, 은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경찰관이에요. 베리베리 하면서 도둑놈아 서라. 도둑놈이 네가 서라. 경찰관이 좀 완력도 있고 달리기도 도망가면 막 쫓아가서 목도 낚아채고 막 도둑놈이 칼 들고 서치면은 나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피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게 뭐라 그럽니까? 그게 능력인 겁니다. 예? 권위는 법적인 것이지만은 능력은 그에게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도둑놈이 도망갑니다. 권총을 탁 꺼내가지고 빵! 발이라도 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가졌습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의 가쁜데 조의 예를 들라 했는데 민주주의도 예수님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놈이 완악해가지고 니낙해라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능력. 그것이 귀신을 잡고 땡기고 쫓아내고 파쇄하고 하는 강력한 능력.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마가복음에서는 뭘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한 달만 썼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사단의 역사와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전통 종교는 귀신을 뭐가 귀신 된다고 생각했냐 하면은 죽은 사람이 특별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못에 빠져 죽은 처녀 귀신부터 시작해서 쭉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죽은 사람의 사후 존재입니까? 귀신이 악한 영입니까?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귀신이 그냥 죽은 사람의 사후 존재는 한 사람 그냥 쫓아내면 끝날 것 같아. 근데 악한 영이라고 할 때는 다양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음란의 영, 음란의 영, 그러면 우리의 뭐하고 결합되어 있는 겁니까? 성적인 욕망과 매칭이 돼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음란의 영, 이것이 있으면 가정에 평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꾸 찌지고 뽑고 싸울 일이 많아집니다. 음란의 영, 그러면요, 정상적인 가정에는 없을까요?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자기 부인하고는 자꾸 뭐하게 하고 찌질고 뽑고 싸우게 하고 답답하니까 바깥에 누굴 쳐다보게 하고 다른 사람 쳐다보게 하는 거. 자기 신랑 보니까 계속 찌질고 뽑고 싸우고 답답하니까 외로우니까 누굴 쳐다보고 밖에 있는 딴 사람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다고요.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 안에서 내가 그 영과 싸워 이기면 뭘 가지게 됩니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갈 때 가장 작게는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뭘 지킬 수 있다고요?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영분별에 들어가면요, 귀신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짓게 하는 영도 있고요, 죄를 짓게 하는 영도 있고요, 우리의 성품을 잡고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영들도 있고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는 것도 있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따라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도둑 온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 그 다음요? 멸망. 도둑질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앗아가는 거예요. 주신 것을 빼앗기면은 억울할 거예요. 주신 것을. 근데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낚아채가 버리면 우리는 모르고 당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도둑질 당하지 않아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뺏기지 않아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는데 심은 것을 못 거둔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뭐여버리기 때문에? 도둑질해버리기 때문에. 교회에서요,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열심히 심는데,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심은 것에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까? 안 거둬야 됩니까? 거두어야 되는데 도둑질 당해버리는 거예요. 누굴 용납해서? 악한 영들을 용납해서. 귀신이 어딨노? 귀신 보여줄게요. 여러분, 우리 과학주의에 빠져서 과학적인 세계관에 살다 보니까 귀신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숨쉬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은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보아요. 그런데 그런 눈이 없으면 못 봐요. 하지만은 공기가, 바람이 이렇게 씩 부는 거 보면은 공기가 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도둑질 당하는 게 있는지, 죽이는 것이 있는지, 멸망시키는 것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준 축복이 아닌 자꾸만 저주 비슷한 것이 자꾸 내려온다면 우리에게는 주변에 뭐가 돌고 있다? 원수가 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르고 당하고. 알면은요, 이겨낼 것 같아요. 알고도 당해요. 왜? 뭐가 없었어? 뭐가 없었어? 또는 뭐가 모자라서? 권위가 모자라서 당하는 게 아니고요. 권위가 자기한테 있는 줄 몰라서 당해요. 할렐루야. 모르는 게 약입니까? 알아야 면상입니까? 알아야 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임진왜란 때 20일 만에 임금님이 한양을 버리고 저 의주로 도망을 가가지고요, 의주에서 저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명나라가 오지 말라고 막았어요. 완전히 부산성에서부터 파죽지세로 이렇게 당했는데요. 왜 그래 당한 줄 아세요? 네? 일본 군대가 16만 대군이 왔어요. 우리나라 조선 군대가 몇 명이 있었느냐? 조선 군대 정규군이 8,000명밖에 없었어요. 고구려는 수나라의 몇만 대군을요, 100만 대군하고 싸워서 그냥 끄떡없었는데, 이 조선은
고작 16만 군대가 왔는데 거기에 박살나는 거예요. 국력이 약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조선은 그 당시 유학에 푹 빠져가지고 명분에 너무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이 조짐이 좀 이상하니 세작을 보내서 스파이를 보내서 그 걔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봅시다. 이러니까 한쪽 그 유학파들이 그러는 거예요. 유학을. 세작을 보내는 것은 공명정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요. 서시마하고 우리하고 조선하고는 공물무역을 했기 때문에 서시마에 스파이 한 두셋만 보내면 도대체 일본이 지금 뭐하고 있나 정찰만 좀 하고 제대로 이렇게 정보를 찾아내면 다 아는 거예요. 일본군은 그 스시마 앞에 그 무슨 섬이 있어요. 그 섬에다가 혹시나 조선 군대가 침묵에 들어올까봐 방어하는 성을 쌓아놓고 그 성에서 발진해서 그 다음에 스시마, 우리말로는 뭐죠? 대마도죠. 대마도를 거쳐서 부산포로 진격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보의 귀가 열려 있었다, 닫혀 있었다? 닫혀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 여러분이 모른다고, 뭐 있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얘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없는 게 아니라니까. 존재하는 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존재하는 적인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따라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 원수를 알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면은 모자란 거는 내 걸 채우면 돼야 안 돼요. 채우면 돼요. 그리고 부딪히면 이기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어도 어둠의 영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뭐 가지고 있습니까?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권위는요, 예수님이 내 이름 사용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애가 말해도 마귀는 듣게 되어 있다고. 왜 안 듣느냐? 이 권위를 행사할 때 마귀라는 놈이 뻗대거든요. 그래서 계속하면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계속하면. 그런데 그 권위 중에서 특별하게 내가 개발한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자주 내가 뛰어넘어야만 되는 그런 문제들. 그게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흥해에 가면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예수님이 주시는 보편적 권위 안에서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흥해에 가면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상하게 갈라진 지 10년이 지난 부부도 그 들어가면 짝지가 맞아지고 들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권위 안에서 가진 능력은 뭡니까? 가정에 이간시키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는 권위인 것,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위 안에서 이 능력이 개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집중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 실험하는 자에게 이 능력이, 그 분야의 능력이 배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 같은 분은 어머니가 태어나자마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외갓집에 가버리고
젖동량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어머니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놓으니까 이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이 돼서 이게 본인의 상처인 거예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처벌도 없기 때문에 맨날 싸우니까 싸운 게 본인의 상처인 겁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데 그 당시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 신학교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목회 제대로 할 만한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나라는 대구는 경북고등학교가 최고지만은 저 전라도는 어디가 최고입니까? 목포가 최고인 거예요. 포항은 무슨 고등학교가 최고고요? 모르시네. 포고가 최고고. 영어는요? 포항여고 최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전라도는 목포고등학교가 최고인 거예요. 그 목포고등학교 나와서 신학교 졸업해서 목회 제대로 해야 될 사람이 사단에게 짓눌리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봉제 공장에 가서 그 공장 노동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인생에 부딪히는 영적인 부딪힘과 싸워서 승리했더니요. 그게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상처받은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네. 우리 알고 있는 분 중에 아름다운 아이들의 성이라고 하는 구승혜 씨가 있잖아요. 구승혜 씨는 목사님 따님이에요. 목사님 따님인데 교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성폭행을 당하고서 이게 하혈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자로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여자 고시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근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모님이시니까 그 딸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자, 그에게는 엄청난 상처인데 그게 그의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어린 시절에 철없는 불장난으로 성적인 문제가 생긴 수많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는 아우성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주님을 섬기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준 권위를 가지고서 돈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권위를 가지고서 자기의 삶을 십자가 밑에서 몸부림을 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픔과 눈물들을 붙들고서 십자가 위에 몸부림을 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기면서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싸움은요, 마귀하고 싸움은 에베소서 6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원의 투구에서 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따라서 등에는 무장되어 있지 않다. 등 떼기는 뭐라고 있다고요? 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피하면 잡혀요. 피하면 잡혀요. 피하면 잡히고 영적 전쟁을 해보니까 제가 배운 거는 뭐냐? 따라합시다. 찔긴 놈이 이긴다. 마가 이긴다고요? 찔긴 놈이 이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딪혀갈 때에 그에게 권위와 능력이 더하여지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권능, 두나미스, 능력도 주시고 익수시아, 권위도 그들에게 주어서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도록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본인은 늘 있어요, 없어요? 늘 있어요. 능력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능력은 어떻다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임파테이션, 전이해 주시는 동안에는 가서 강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변화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요, 그들이 쩔쩔맵니까 안 됩니까? 쩔쩔매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배양한 능력입니까? 부여받은 능력이었습니까? 부여받은 능력이었어요. 그들이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때에 다시 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요, 주님의 은혜이긴 하지만은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들이 실현해서 그들이 받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시 부여받은 능력이 아니라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들에게 배양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안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이렇게 세워서 새 사람 만들고 새 인생을 살게 하는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기대하십니까? 놔두고 따라합시다. 내 가정이나 새롭게 세우자.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은요, 뭐만 받으면 되느냐 보세요. 능력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제대로 한 문제만 해결하면 자기 삶을 해체할 능력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구룡포에 말봉채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배 타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한라산 올라가려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좀 뭐만 좀 더 하면 됩니까? 시간만 좀 더 하고 아니면 좀 쉬어갈 각오하고 가면 되죠. 한라산 등반 성공한 사람이 백두산 가려면요,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백두산 정복한 사람이요, 저 네팔의 K2봉이나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려면요, 뭘 더 추가하면 됩니까? 장비 좀 추가하고 그런 전문적인 아이젠 같은 거 좀 사고, 그 다음에 추운 데 가니까 떳떳한 옷 준비하고, 산소 해방하니까 산소 마스크하고 이런 거 좀 준비하면.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문제를 못 넘어선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가려고 하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란 거죠. 할렐루야. 자, 이 사단은요, 악한 영들은 우리의 죄된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이 죄된 성품, 이걸 육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죄된 성품을 붙들고서 얻어내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제대로 정리하려면 이것도 정리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네? 보세요. 그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고, 악한 영은 우리 삶에 저주를 물고 있어요. 자, 우리 삶에 가난한 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대체로 저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병이 아파 골골골 하는 거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가정 안에서 대가 막 끊어져 나가는 거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대체로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저주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것을 드러내려면 뭘 정리해야 되고? 악한 영을 정리해야 돼요. 근데 악한 영은 우리의 뭐와 연결되어 있다? 죄된 성품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예수 보혈의 피로 회개하며 정리하고, 악한 영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맺혀진 저주들은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까? 하나만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 삶에 맺혀진 어려움들, 문제들, 이걸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이걸 잡고 있는 하나님이 이걸 건드리려 할 때 얘가 뜰까요, 안 뜰까요? 얘가 뜨는 거예요. 얘가 떠서 얘하고 맞짱을 떠야 된다. 맞짱을 뜨면서 이것도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에서 이렇게 천막 치고 목회를 하시는데 이북에서 내려온 한 분을 전도했습니다. 너무 가난한 가정. 너무 가난한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이 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고향 친구들이 취직을 시켜줬네. 취직을 시켜주니까 너무 좀 감사하잖아요. 취직을 시켜주고 그 그림뱅이처럼 살지 말고 제대로 살려고 집도 한참 장만해줬어요. 집 생겼고요. 알코올 중독 끊어지고요. 그 취직했고요. 세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이 취직을 하니까 첫 월급이라고 쌀을 한 마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쌀을 한 마리를 갖다 주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 안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데 식구들이 9식구가 끝까지 그냥 염려하며 살아왔는데 쌀 한 마리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쌀 한 마리를 주님께 11조를 떼가지고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은 오는데 들으려니까 새끼들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로 폈다가 엎었다가 그러는데 새벽 돼가지고 그 당시 조 목사님이 교회종을 뭘로 쳤냐, 미국 부대 탄피를 가지고 땡땡땡 쳤거든요. 탄피를 가지고 땡땡땡 새벽 교회종 소리가 팅팅팅 울리니까 그냥 밤새도록 고민하던 거 그냥 에이나 모르겠다 하면서 한 대 박을 확 퍼가지고는 이제 11자랑 들고서 뛰어옵니다. 새벽 기도 오는 거예요. 오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야속한 마음 들고 섭섭한 마음 들고 하나님 밥이라고는 구경을 못 했는데 이놈의 쌀을 그 한 말 중에서 11조를 떼라고 하니까 한 대 박 들고 오면서 하나님도 야속치 이걸 떼라고 싶고 화도 나고 분도 나고 해서 울면서 오다 보니까 논두렁에 굴러가지고는요 그 쌀이 전대망상이 됐습니다. 그걸 끌어모아다가 흙도 썩이는 거 들고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립니다. 그리고는요 그날 밤 꿈에 묘한 꿈을 보는 거예요. 그날 밤 꿈에 대청마루에 있다가 바깥에 일해보니까 마당에 상급의 거지를 쭉 둘러서가지고 자기한테 따집니다. 우리가 너희 집에서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왜 네가 나를 쫓아내느냐? 무슨 귀신들? 가난 귀신들. 악한 영 중에서 가난의 영. 무슨 영이요? 가난의 영. 가난의 영과 조금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가난의 영이 그렇게 악한 영은요 쫓겨나갈 때 드러납니다. 쫓겨날 때 그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역사해요. 그런데 쫓겨나갈 때가 되면 드러난다고요. 그냥 그러는데 이게 은혜를 받는 게 꿈이에요. 우리 꿈속에 여러분 도둑놈 나타나면 꿈속에 똑똑 뒷말 안 떨어지는 것처럼 있죠, 그죠? 근데 은혜를 받고 꿈에 뭘 영체를 보면 예수 이름으로 이게 나오는데요.
은혜가 떨어지고 꿈에 뭐 귀신 같은 거 보면요. 하면서 말이 안 나온다고. 이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결단하고서 딱 부딪히는데 예수를 따라갈 자라. 할렐루야. 그 가정에서 가난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떨어지고요. 그 안에 무슨 성품요? 죄된 성품. 하나님께 무슨 성품? 인색하는 성품. 이것도 뭐 해야 되고요? 끊어지고요. 그랬더니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재정의 물꼬가 확 풀리기 시작하면서 복을 받아가지고요. 가정 안에 자녀들 다 공부하고서 목사 되고요. 미국 가서 목회하는 사람을 세워나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제대로 원리를 알고 싸우면 그 승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이득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네? 영적 전쟁 제대로 부딪혀보면요. 우리 삶의 많은 저주들이 이 귀신들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네? 귀신 시나락가문 소리하고 있네 싶지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부부간에 다투는 거요. 교회 안에 다툼요. 여러 가지 일들요. 가정의 축복요. 질병요. 자녀의 앞길 받고 있는 것들요. 다 귀신 속아니라. 다는 아니고 참 많은 부분이 악한 영들의 속아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악한 영을 이거를 계속 쫓아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그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의 죄된 성품 이거하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리가 되면 얘는 세력을 잃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력을 잃게 되어 있어요.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복주심의 역사도 있고요. 막혔던 사명의 문도 열려지고요. 네? 막혔던 교회의 부흥의 문도 열려지고요. 가정의 화목도 이루어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극진하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래서 마귀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짓 한다고 저주하면 된다 안 된다?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작게 사단한테 조금씩 조롱당한다 안 당한다? 조금씩 조롱 다 당해요. 조금씩 당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지 그 마귀짓 한다고 그 사람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예, 능력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가정 안에 가서 남편한테 시원하라 물러가라. 자식 보고 시원하라 물러가라. 네. 오히려 마귀가 그걸 더 바래요. 왜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속에는 악한 영이 없나요? 마귀는 둘이 쌈박질을 붙여놓고요. 뒤에 이래 빠져가지고 있다고요. 사랑이 영적 전쟁의 최고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사랑이요. 최고의 영적 전쟁은 사랑이에요. 그것을 이루어갈 때에 여러분 가정의 영적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적 전쟁이 끝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화목해요. 뭐하다고요? 화목해요. 예. 그래서 가정의 영적 전쟁이 끝나야 자기가 하는 일에 방해가 적다 많다 줄어지잖아요. 그래서 목회도 그래요. 목사
목사님과 사모님이 맨날 2차전, 3차전 한다. 그 교회가 부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같은 영이 그 가정 안에서부터 계속 역사하고 그 영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샌다? 밖에 나오면 더 샌다니까요. 뭐 한다고요? 밖에 나오면 더 샌다고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 안에서, 근데 야합하고 화목은 달라요. 무엇 안에서? 진리 안에서. 무엇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네. 진리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면요,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가정 안에 툭 끊어져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사단에서 툭 끊어져 있으면 자녀들의 인생에 막힘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악한 영을 대적한다고 난리를 치고 막 삼기도 하고 금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도 정리 안 해. 좀 바보예요. 뭐라고요? 바보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무당하고 비슷해져 버려요. 무당도 이 악한 영 정리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무당도 이거 해요. 뭘 못해요? 이걸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보혈의 피를 의지해 사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해 살 때에 내 안에 성품의 변화와 함께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뭐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전파하면서 뭐가 정리가 되고 죄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많은 뭘 쫓아내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요 많은 뭐에게 병자 저주잖아요. 그의 삶에 맺힌 저주가 기름을 발라서 고치더라. 그 당시에 의약품 중에 한 개가 기름입니다. 그 당시는 이 기름을 약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약이 종류가 많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약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지만은 이 뿌리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한다 안 한다. 재발한다는 거. 그래서 한 세트로 정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가정에는 내가 선교사다. 내가 파송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 사명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보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올곧게 세워져서 그 터 위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 터 위에서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그 터 위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무엇을 싸워야 될지 무엇과 화목해야 될지 깨닫는 안목도 주셔서 바르게 치르고 바르게 전쟁해서 하나님이 주는 행복동산을 쟁취해내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